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 24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곧 나는 내가 그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23절에서는 나는 위에서 났고 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진리에 대한 것을 정말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대한 자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위대함을 증명받았느냐, 이것이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4절에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하면은 정말 놀랍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레위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레위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왕들도 제사장이 없이는 죄의 사함 또는 덮는 은혜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직분이 특별히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세우고,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마는 제사장만큼은 제사장으로 메시아로 세울 때는 특별히 왕이나 선지자와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을 더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임식을 할 때도 보면은 왕이나 또는 선지자는 그냥 기름만 부으면은 메시아가 될 수가 있었는데, 제사장을 세울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세 가지의 하는 의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성수에 들어가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귀한 자인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3절에 그분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구약에서 레위 자손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선택된 지파입니다. 근데 12지파에 속한 레위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아론의 후손으로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때도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따랐기 때문에, 고라가 제사장 그 직분을 얻겠다고 250여 명의 최고의 당시의 지도자들과 같이 제사장 직분을 같이 수행하자 하고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음부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아주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징벌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 직분은 위대한데, 4절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멜기세덱의 직분을 따라서 또는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자는 얼마나 높은가, 이 높다는 말을 다른 선정들은 위대한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가 생각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은 위대한 자와 또는
그 위대한 자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어떠한 것들을 설명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5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물은 겁니다. 뭘 물었냐 하면은 크냐라고 물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얼만큼 위대한 영광을 가진 자이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게 그분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55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내가 만일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았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대답을 하셨고 56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 놀랐고 화가 났죠.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여준 그림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멜기세덱이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보여주시듯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이렇게 그 출생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하다. 그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한테 사실은 11조를 바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아브라함은 원했는데 그래서 그날을 기다렸고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소원대로 예수님의 그 때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30세 조금 넘은 그러한 젊은이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았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신성모독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피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려고 했는데 이 요한복음 8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우에 예수님의 때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거기에서 하란의 하란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먼 거리를 이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 고향을 떠나가라.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나를 섬기라 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아브라함은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사실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나는 바로 만유를 지은 아버지이고 또한 너희 영혼을 지은 아버지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분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야훼를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야훼이신 줄 믿어야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합이 어떤 신을 섬겼고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에서 꼭 반드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한 분 하나님 야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전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시라는 것을 전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자신이 친히 증거하신 것처럼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뿌리이시고 모든 것들을 지으신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또한 사람으로서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하신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봤다고 할 때 요한복음 8장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창세기 18장에서 천사들 둘과 찾아오셨던,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장막에도 찾아오실 것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늘에서 천지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고, 그날에 우리의 장막이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갈아입게 될 것임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의 형상 안에서 세상에 찾아오실 때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거듭난 성도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이어지는 19장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소돔이 망하는 그런 때입니다. 소돔이 망하는 때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일으키시는 그때는 정말 확연하게 다른, 세상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이변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 말미암은 우리 겉사람의 변화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엄청난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본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 친구인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는 일들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을 심판하러 천사 둘을 보내실 때에 똑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깨어있는 종들한테 말씀하시고 준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있으면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의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다고 했던 아모스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준비된 사람들한테 이제 곧 주님께서 방문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욱더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강한 손으로 붙잡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겁니다. 오늘날도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받으심직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한테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들으시고 그분과 함께 뭔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너 사랑하는 아들을 나한테 바치려고 했는데 나도 그럼 너한테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내 선물을 주겠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야훼 이레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야훼 이레는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자신이 입으신 사람 아들이신 예수님,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 양으로 바치게 대신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삼으셨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뵙는 일이 사실은 창세기 18장 이전에도 있었고 18장에도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입으신 몸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모습을 본 것, 곧 예수님의 겉사람을 제물로 주실 것을 보여주신 창세기 22장의 경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이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왕들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승전한 아브라함을 영접 나온 두 왕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먼저 나온 것이 소돔 왕이었고요. 두 번째 1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소돔 왕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기를 물질 같은 것들은 다 내가 갖고 대신 사람들은 나한테로 돌려라라고 요구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한테 했던 일과 멜기세덱 왕한테 했던 일은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배워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승리와 그리고 자신이 모든 소유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드린 것이라고 히브리서 7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멜기세덱이 얼마만큼 위대한 분이냐 하는 것은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분도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이 사건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7장에서 보면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지금 읽은 말씀 안에서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7번이나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하면서 그것을 멜기세덱에게 바쳤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 말을 합니다. 12지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것들을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한테 줬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들은 그만큼 위대한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10분의 1에 관한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내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무언가 그것을 인정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어느 날인가 우리를 너무나도 위대한 자리에 세우려고 하시는 계획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도 주로 섬길 만한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널려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직장일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코인에다가 그냥 힘을 지나치도록 갖다 쏟고 또 어디에다가 영끌이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는 사람들은 없고 오히려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과거에는 더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믿음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도 잃어버리되 소돔왕한테 속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은 아주 못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 우상숭배 가운데 하나는 황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에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운 시련이 그들 앞에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내었던 고안한 수단이 바로 황금을 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송아지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낸 하나님 야훼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그와 같은 추악한 모습을 보고 경노를 해서 처음에 들고 왔던 그 10계명의 돌판을 깨뜨려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만약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제 이름도 빼버리십시오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중보 일을 합니다. 이 일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친구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흥정이 아니라 거래가 아니라 탄원이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로 돌리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누가가 기록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들에게로 돌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렸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회개시켜서 두 마음이 가까워지도록 하는 이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은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명칭을 받고 칭찬받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멜기세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평가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땐가는 다 없는 것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의로 산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산 모든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10분의 1을 주셨다고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어느 날인가는 영원히 돌려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0분의 1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표로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보십시오. 예후도 그랬지만은 또 다른 모든 북쪽의 왕들은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부터 떠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 바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의 신은 그 이후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 다 징벌하셨을 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친구들한테도 아주 강력하게 그 신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해 보시면은 정말 놀랍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주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서 다 음악을 연주할 때에 다 경배하고 절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명에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황금 신 앞에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구덩이에 던진다는 겁니다. 쇠를 녹이는 불을 지피는 풀무에다가 집어 던져 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왕 앞에 당당하게 맞섭니다. 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굴복한다 할지라도 참신은 하나님, 굴복해야 될 하나님은 굴복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굴복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 외에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목숨 걸고 그때부터 증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시면은 키가 엄청났어요. 60규빗입니다. 거기다가 이것들이 뭐 다 따져가 보면은 정말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사람들한테 영혼은 나에게 주고 재물은 너희가 가져라고 하는 소돔의 왕과 같은 이와 같은 자가 나타날 것임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의 말씀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경배를 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가 절대로 불가능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방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늘에서 소돔에게 불이 내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것들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장막을 입히시고 하늘의 공중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리시는 그 일을 하시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세대에 주시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뿐만 아니라 물로 씻기고 기름을 붓고 피를 바르는 의식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피를 우리의 귀에도 바르고 우리의 손에도 바르고 우리의 발에도 바르고 계속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멜기세덱의 선물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대제사장이신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고 했으니까 대제사장이면은 대제사장 밑에 여러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일 때에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겼던 것처럼 하늘의 성전에도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 밑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10분의 1을 바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이 너무너무 존귀하고 위대한 분이라는 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그분과 같은 반차에서 시작되고 그분 같은 반차로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0분을 바칠 때마다 하나님은 장래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후사의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을 그래 인정한다. 그래 내 믿음이 옳다. 그래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신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더 큰 칭찬과 상급과 존귀를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는 세 가지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세덱이라는 말이 의라는 뜻입니다. 의라는 뜻은 구약의 율법은 율법의 의를 줌으로써 별거 아닌 의로움을 얻었고, 사도 바울도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는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비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배설물과 같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낮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말씀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도무지 수긍이 안 가고 그 머리로 그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귀한 것들입니다. 아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더더구나 나이가 이렇게 더 많이 들고 이렇게 불가능한 만이 우리를 짓밟고 짓누르고 에워싸고 있는 그런 판국에 하나님이 깜깜한 밤에 불러내가지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 말씀하실 때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이요 창세기 12장의 야훼 이레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몸을 어느 날 예수님 안에 심어놨다가 영원한 몸, 그분 같은 몸으로 다시 추수하게 하는 놀라운 약속을 가졌다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누가 그걸 믿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는 의의 왕이시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처음부터 가르쳐졌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14장을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했을 때 이 먹고 마신다고 하는 말은 일상에서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처럼 고모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는 그렇게 마시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먹고 마시는 데 파묻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전제라든가 하나님 앞에서 마셔야 될 그런 것들 또는 하나님의 제사상에서 나왔던 그런 고기라든가 전병들을 먹는 거룩한 것에서 떡을 먹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 얻는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이고 그것은 정죄법이고 거기서 얻는 제사장의 직분도 존귀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은 그것과 다르게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할 때에 그분의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멜기세덱이 줬던 떡과 포도주를 먹는 삶을 끝까지 이어갈 때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부활케 하신다는 그 의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왔다고 로마서 8장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은 우리의 속사람의 의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의 영광롭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겉사람도 하나님의 의인의 모습과 같이 완전히 병케 해주실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높은 하나님의 옳다고 하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보다도 뛰어난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에 더 가능한 것이 주의 능력과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일으키시도록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침례요한이 위대한 자였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한테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도 할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과 하실 것이라는 하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일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그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로마서 12장 1, 2절처럼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세상의 것들과는 다르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옛 낡은 마음이 빠져나가고 그것들을 제물로 쪼개버려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더 크고 더 풍성한 포도주가 우리 속에 부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도록 추구하는 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가장 위대한 인생의 미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영원토록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의를 따를 때에 주님 우리에게 너 진짜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대로 된 제사장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맞을 때도 있습니다. 허나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묘하고 신묘합니다. 그것을 더 온전히 알고 그 비밀을 깨닫고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친구 같은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신령한 그와 같은 애를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시대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여러분의 삶을 높은 곳으로 날개짓하여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멜기세덱은
멜기라는 말이 의고 세덱이라는 말은 왕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배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뿐만 아니라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강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살렘 왕이요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살렘입니다. 멜기세덱은 그 살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반차를 쫓아가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평강이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든지 거룩함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것과 연관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삶이 계속해서 그 성으로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돔의 아름다움이 롯의 발걸음을 끌어당겼습니다. 세상에서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그러한 환경이 마지막 때 수많은 성도들의 발걸음도 끌어당길 겁니다. 결국은 장막을 조금씩 소돔성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처럼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살렘 왕이 거처하시고 부르시는 그 성을 향하여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작년보다 좋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그 성과 가까워졌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야만 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려고 한다면은, 나는 지금까지 이런 헌신을 하지 못했지만은 나는 반드시 헌신을 주님 앞에 할 것이다 라는 결정되고 변화되고 나아지는 그러한 차이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과거에 매여있던, 내 환경에서 잡혀있던 그런 데부터 껍질을 벗겨내고 막혀있는 담들을 허물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살렘 가까워지는 삶을 반드시 추구하고 증폭시켜 나가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정말 놀랍고 귀한 만유 위의 교회로서 그 몸에 연합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상상으로도 감히 그 100분의 1도 감잡지 못할 만큼의 놀라운 미래가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사모하십시오.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을 밤이고 낮이고 찾으십시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이것 때문에 돌아갈 것 아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좌절할 것 아니다. 나는 반드시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고난을 겪어도, 내가 환난을 당해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그 성에 들어가는 날까지 내게 하나님의 중한 영광을 더하는 것인 줄을 나는 확신하고 그분의 의로움을 쫓아 나는 그 성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다.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그분을 인하여 나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승리해야만 됩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나아지고 온전해질 수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서로 이 일에 함께 용기를 주고 용기를 받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주고 함께 승리한 길로 나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승리로,
더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함께 합세하는 이 아름다운 꿈을 우리 속에서 실현시키도록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드시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것은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희락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뻐하였다는 말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그 안에서 가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 말씀입니다. 신령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의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전진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옮기는 동안에 우리 앞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될 겁니다. 가족의 반대, 또는 어떤 모함, 아니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패.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삶에는 절대 실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신 일을 쫓아가면은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은 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강하게 산 자들로 일으켜 세우시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살과 주님께 주시는 피를 마실 때, 먹고 마실 때 우리 속에 쓰디쓴 어떤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의 삶입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때가 오는 그러한 정말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의로움을 보고 그 성을 향해서 내가 한 발 더 나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온갖 안 좋은, 다 해당되지도 않는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기뻐하고 하늘의 상의 큰 것을 알고 뛰놀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가는 것을 보실 때마다, 고난을 이기고 더 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받으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실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받고 난 뒤에 하박국은 그 말씀대로 될 것임을 알고 장차 갈대 사람들이 와서 이 자기의 나라 사방 곳곳을 짓밟고 불태우고 온갖 흉악한 일을 할 것임을 알고 그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그 속에서 썩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17절부터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고 내가 그 의로움의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인가 하는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은 욕을 당할 때, 욕을 먹을 때 기뻐하는 것이 상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곧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곧 오십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을 만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왕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은 절망의 시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캄캄합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사야 43장 말씀은 43편의 3절 말씀은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저들도 다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울부짖음과 탄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극락이 뭘까요? 불교 사람들이 극락세계라고 얘기하는 진짜 즐거움의 완전한 상태를 극락세계라고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쁨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 그겁니다. 근데 요 시편 43편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한테 버림받고 유다의 손에 팔려지는 그런 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아버지마저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던 바로 그 부르짖음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이 무엇인가요? 극락의 세계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극락의 세계로 나가는 우리 앞에 좋은 문이라는 사실로 바꾸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리다. 이와 같이 항상 슬픔이 아닌 기쁨의 제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이 모든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때가 확실하게 올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극락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쁨의 제사로 그 단을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